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그리고 그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들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면 항상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제 풍습이 전례가 있었는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 십자가 위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인 거죠. 일반 백성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제사장들로 구성되어진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의 어떤 가솔 아랫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련의 그룹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는 거죠. 바라바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제수를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한지를 묻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이제 바라바를 유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풀어주기를 요청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애매한 채찍질이죠. 또 이 군인들을 로마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이제 왕관을 엮어주는데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우리 자색 옷도 사실은 왕을 상징하는 특별한 옷인데 사실은 조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문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밖에 나가서 관청 밖에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정결 규례 때문에 그 빌라도가 머물고 있던 그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에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채찍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고 계시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그 음모에 가담한 핵심의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빌라도가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직접 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신성모독이어서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여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우리가 원하면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있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나 그들이 소리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단 말은 이제 벨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하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말을 듣는 빌라도가 이제 더욱더 두려워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근원이나 존재나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맨 처음에 빌라도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죠.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의 견해냐? 네가 주워 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렇게 말할 때 너의 견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의 형태로 이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빌라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이제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나에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예수님에게 대답하라고 푸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되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네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지사장들과 또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음모에 가담되어져 있는 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 말의 뉘앙스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더 소리 질러서 빌라도를 이제 압력을 가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에 대해 정치적인 반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네가 그 반역자의 편이고 네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두려워하여 놓아주려고 노력하나 유대인들은 더욱더 소리쳐 예수를 고소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 거죠.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데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정치범을 풀어준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네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도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던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빌라도의 약점 또 약한 모습이 이 말을 듣고라는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파이널 어떤 센텐스라고 이야기하는 최종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한은 그때 뭘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때가 6월절의 준비 날이다. 6월절 바로 전날이고 6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녁 6시쯤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있는 오전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쳤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쳤습니다. 그래서 밤이 먼저 시작하는 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었는데 제6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지 아시겠죠? 이 음모의 가담에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범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그들과 씨름을 합니다.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가이사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죠.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이 고백하면 안 되는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이 고백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긴다라는 뜻인 것이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걸 고백해내는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십계명에 있는 첫째,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는 영역과도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앞에서 빌라도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줄 구실을 찾는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결코 실천할 수 없다. 손해를 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가 우주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을까? 빌라도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유대인들의 함성에 눌리고 만다. 나는 끝까지 진리를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힘을 내는 유대인들을 본다. 악은 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유대인들을 본다. 스스로 자신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자들임을 증명한다. 사실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게 될 때가 있다. 나는 어떤지, 내가 달려가는 길은 주님을 향한 길인지, 시간이 지나는 중에 나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기어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 주고 만다. 빌라도의 결정이 못내 아쉽다.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인간들의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지고야 만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 그 일이 내 이해와 반응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을 인정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서게 하는 이들 속에 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스러움과 자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조금은 다른 형태로 나에게 주어지는 날에 그 순간에 주님을 닮아 행동하고 또 믿음을 고백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